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늘을 볼 때마다 많은 비가 오고 또 먹구름이 끼나 그 다음날은 푸른 하늘과 또 맑은 구름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시여. 참 우리의 마음들도 과거에 어떠한 상처든지 어려움이든지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허물어져 버린 그 세상이 주님을 새로 만남으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참으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새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소망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땅에서 주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크신 계획에 있어서 이 모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 이제 18장부터도 그렇고 이제 19장도 그렇고 이게 나오는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과 좀 구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서라는 개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에서 있는 용서와 용서의 개념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용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용하려고 들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용서하라라고 했으니까 당신 용서해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 경우에는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라는 개념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하려고 하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하는 경우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용서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걸 항상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18장에 나왔던 그 내용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불이한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약간 혼돈이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좀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게 딱 한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한 3번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내려가는 방문 횟수가 1회로 이렇게 한 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한 번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대감과 또 궁금증, 왜 내려갔을까? 또 긴장감, 내려갈 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제 또 헤롯 당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뭐 이렇게 방해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갈등 관계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더 긴장감과 고조감을 이제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내려가는 것을 이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그 기대감과 궁금증, 이런 뭐 긴장감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각 그 복음서가 이제 4권이지만은 각 복음마다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문학적인 그런 요소들도 감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큰 무리가 따르는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제 병을 고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겠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이 마지막 단계에 가면 어떻습니까? 좀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 그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큰 일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 뭐 사소한 조금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지금 이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그 십자가 지는, 예, 그게 가장 큰 이제 관심사고 또 주요 일입니다. 예, 그 큰 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고 계셨던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본인께서는 십자가 본인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 보면 다른 거는 뭐 좀 제껴 놓고 이거만 내가 매진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본인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타인 중심의 그러한 그 행동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나는 없고, 예, 오직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십자가의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 병자들을 돌보시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또 제자들이 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고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중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먼저 이렇게 동참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은 또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물어보냐 하면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의 그 가장 핫 이슈, 그 편이 나눠져 있는, 예, 그런 문제를 갖다 물어보면 이제 갈라치기가 되겠죠. 만약에 어느 쪽 사람을 갖다가 지지하면 왼쪽 사람이 이제 그걸 떠나게 될 거고, 왼쪽 사람을 갖다가 지지하면 어느 쪽 사람이 떠나게 되는, 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새가 너무 커지니까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을 보면 왜 이런 그 당시 이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었죠. 그 안에서 이제 두 가지 분류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힐렐 하파라고 있고 산마이 하파라고 있는데, 이 힐렐 하파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이 이혼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산마이 하파 같은 경우에는 이 불륜 외에는 이혼을 시킬 수 없다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힐렐 하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마음이 안 맞았어, 예, 헤어져라, 예, 그렇게 요리를 못한다, 헤어져라. 우리는 또 뭐 요새 뭐 현대인들이 흔히 이제 이혼 사유로 말하는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우리의 성격 차이다, 헤어져라. 예, 거기에 대해서 쉽게 허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힐레 학파고, 산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그 성경 문자적으로 불륜, 그러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아내가, 그죠? 예. 아내가 이제 잘못할 경우에는 이제 이혼을 하라는데, 남자가 불륜한 경우에는 이게 또 이혼 사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남성 중심적인 아주 나쁜 그 판결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사마리아파 같은 경우는 아주 뭡니까? 엄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따르는 군중들을 갖다가 이게 반으로 이렇게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이제 이걸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께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칙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어떤 질문들이 왔을 때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본래는 그들의 남자와 여자를 지었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지라. 즉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것을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이 그러면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이혼 증서를 이제 주어 버리게 맹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근데 우리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렇게 헤어지라고 했는가?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사님, 사부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네,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이크를 켜고. 네. 반대할, 목사님 뭐요? 반대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합해갖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네. 이혼을 시켜라라고 했으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인가? 아니요. 왜 아닙니까? 그 구약 시대 때랑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구약에는 그러면 괜찮고 신약에는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개념. 아니요. 구약에서는 그게 네. 맞았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설명하기 되게 저는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네. 그게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왜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반대죠. 반하는 문자는 행동이 반대.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 가져오는 겁니다. 교묘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반하고 있다. 당신은 어느 편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주 네. 이제 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모세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를 알아야, 이제 그 사항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남녀가 합해갖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서 못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뭐 성격 차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둘이서 맨날 싸운다, 폭력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이가 부러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게 낫잖아요. 예. 떨어져 있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서로 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이유는 서로 행복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살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실력이 부족한 문제지요. 또 죄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때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최선이 있으나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문제를 두고 이제 최선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가 합해갖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훨씬 낫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에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불륜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또 구타가 일어나고 또는 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렇게 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둘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우고 또 어떤 연약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연약한 사람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입장도 생기게 되는 거죠. 술을 먹고 때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한 사람을 생명권이 달린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혼을 시켜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혼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자 입장에선 집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우리가 언제 이혼했느냐? 예, 당신은 바람 피웠다. 그래서 덮어 씌웠어. 불륜으로 덮어 씌워서 그것을 해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거죠. 당신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결혼 관계가 깨어졌고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당신 자유롭게 하시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 구약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 가져왔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선을 아니고 차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그 끝까지 법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것이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혼해라라는 법의 취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갖다 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헤어지더라도 가능한 약자를 위해서 그 입장에서 그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헤어져야 된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사랑의 원리죠, 그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라는 겁니다. 그래 보면 모세가 한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한 결단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원리 또 생명의 원리에 반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결정들은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제 창조 원리가 있죠. 참 선한 뜻이 있습니다. 최선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또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실력이 모자람으로 인하여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 파산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최선을 못할 때는 차선이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다른 그 약자를 갖다 보호하고 또 그의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물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발생할 경우에 이제 나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문제에서도 이제 그렇게 발생이 될 수 있겠죠. 뭐 요즘 만약에 가정에서 요즘에 이혼법을 이용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보면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살다가 헤어질 경우에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를 갖다가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이제 옛날 같으면 그런 제도죠. 그리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제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해준 것이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원래 하나님 뜻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한 형제의 자매요 또 한 가족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력이 없었어. 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예, 마음이 안 맞았으니 나눠져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요. 불행하게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도 어떻게 하라라는 겁니까? 나 중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배려해서 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라라는 것이 이제 이온정스의 원리와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예, 같이 있는 것보다는 나눠져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끝까지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릴 때 이와 같이 어,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증서를 써주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지금 너희가 이제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는 한 내버리지 말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가늠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목회 현장에서 만약에 그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서 예, 무조건 이혼시켜야 되는가? 예. 질문할 사람이 없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예. 실수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어쨌든 간에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 사랑이 이제 모든 허물을 덮는 그런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도 안 될 경우에 예. 그리고 둘이 있으므로 더 나쁜 결과가 계속 상출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도 예,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제 결혼, 예,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렇게 만든 공동체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정을 돌보는 것이 목회의 거의 90%죠. 예, 교회 구성원들이 가정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또 뭐 사람의 마음의 문제, 심리의 문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녹아 있는 것이 가정이고, 또 이게 한평생 가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일어나는 그 시간적으로 보면 처음과 끝까지 있는 그런 문제고, 또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 가정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이제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보통 이제 하게 되죠. 텔레비 같은 데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 결혼의 주 요소를 갖다가 마음의 뜨거움, 서로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인생의 복잡함을 다 해석할 수 없고 다 이렇게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혼 문제에 앞서서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기존 우리 집사님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좋은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참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 결혼 준비 학교라고 이런 걸 통해서 미리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준비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재정에 관해서, 또 서로 인간의 그 심리에 대해서, 또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되고 또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훌륭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된 결혼은 없고 잘 되어가는 결혼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진행행위죠. 예,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예, 한순간에 또 금이 갈 수 있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고 또 가정의 예,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 교회에서 정말 노력해야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예. 그래서 어려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녹아서 가정과 교회에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는 예,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과 또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원칙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예,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통로, 이 가정과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저는 원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2절에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아주 어떻습니까? 예,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 이제 그거죠. 이혼 못한다면 결혼 안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안 되겠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혼 이런 거 없다면 결혼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이 그 세상적인 사고관에 가득 차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갖다가 결혼이라는 것은 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꿔버리겠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이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참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강 큰 남자가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자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사람마다 이제 결혼 안 하겠다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이거 그 인간의 쉬운 일 아니다. 예, 타고난 자만이 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예, 만약에 간단하게 타고난 자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눈이 안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됩니다. 예, 여자분도 멋있는 남자분이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해야 되죠. 그런데 뭐 전혀 관심이 없다. 혼자 살아도 됩니다. 근데 예,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못하게 이렇게 그 생기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옛날에 황간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참 불행한 일이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이제 고자된 이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또 주변에도 가끔 보이죠. 교회 일, 하나님의 일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 주님의 사역이 너무나 예, 바쁘고 중요하고 또 그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뭐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어서 결혼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예, 15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들이 왔는데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예.
시끄러워서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역시 현명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예수님 갖다가 지금 이 인기몰이를 해서 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큰 일에 예, 앞두고 전혀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재정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 와서 시끄럽다고 오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의 왕으로 만들까 하는 이 권력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인간의 왕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좋은 일이지, 사소한 일에 얽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혼내주고 제자들이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 불행한 일은.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픔이 뭡니까? 어른들, 그러니까 헌금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을 위한 편리시설들은 교회에서 많이 투자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생기면 이렇게 건물도 잘 짓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또 장례식장도 만들고 묘지도 만들고 그런 이제 어른 성도들이 이제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 예, 그 선교원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예. 그 애들 많이 와봤자 밥값은 많이 나가고 행사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별로 돈 안 된다 이거죠. 예, 돈 되는 어른들 중심으로 이 교회를 갖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한 20년 정도, 1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지금 이 젊은 세대 또 어린이들이 교회를 이제 안 다니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고 또 교회의 세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교회를 돌리게 되면은 힘없고 어렵고 어린이들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누구의 어린 아이들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는 자들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또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목회자들 특히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 운영하듯이 이제 실적 위주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제자들 같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애들 온다고 시끄럽다고 가라 하고 예,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쫓아내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다 양복 입고 멋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럴 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한 영혼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순수하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는 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종관계 생각하지 않고 선생이여 나한테 뭔가 좋은 말씀 해주는 그 정도의 선에서 좋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나도 제자지만은 언제든지 그와 같은 선생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4대 성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석가, 공자, 그다음에 예수님, 또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네. 어쨌든 사람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이다. 우리에게 뭐 좋은 말씀 해주는, 좋은 이야기 해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선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어요. 네, 바리새인들도 영생에 대해서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믿고 있는데 내가 뭔가 이 단회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하나만 더 하면, 예, 몇 가지만 더 하면 이렇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로사상이라고 합니다. 내 노력과 내 노력과 헌신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전형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그 중에서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달리기 좀 잘한다 이거죠. 영생을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면은 내가 상위권에 있는 것 같는데, 그래서 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뭐 부족한 게 있는가,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 정도 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로사상. 그럼 이제 이 부자 청년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네, 부자니까 부자에서 왔겠죠. 그죠? 부자면 일단 다른 가난한 사람보다는 사회적으로 죄를 좀 덜 지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3일 동안 굶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빵을 훔칠 확률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죠? 내가 한 달 굶었어.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빵을 훔치게 됩니다. 그죠? 또 만약에 내 집에 아이들과 또 그죠? 아이들이 굶고 있어. 그러면 거의 100% 산적이라든지 도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힘들고 더러운 일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한테 함부로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고급 레스토랑 가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물 갖다 주죠. 그 다음에 뭐, 딱 그 매니저가 있다가 손님이 이렇게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저가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뭐 작은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일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교통사고가 좀 났어요. 예, 그런데 돈이 많으면 차 하나 그냥 사주면 되잖아요. 내가 갚아줄게.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한테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뭐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내 책임을 갖다가 좀 상감시키고 싶고 상대방이 좀 잘못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제 참으로 이제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금수저죠.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뭐 화내고 썩내고 뭐 그런 일들은 거의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정도면은 충분히 천국 갈 수 있겠다.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물어보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핵심이 뭐냐면 부자 청년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예, 영생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과 너와 비교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은 네가 잘못 선택했다 이겁니다. 부자는 자기보다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천국 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비교했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선하면 천국 가지요. 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은데 내 선이 하나님의 선과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아담이 죄 안 지었으면은 그 천국에서 계속 사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예. 내 선이 하나님과 똑같다면은 예수 안 믿어도 되지요. 예. 그런데 내 선함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누더기가 없고, 예, 죄인 중에 죄인이죠. 예.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과 비교했더니 누더기 옷을 입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사야도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악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계속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과 이것을 내가 비교해 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또 청년이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에 있는 내용인데 이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원래는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제일 뒤쪽으로 이렇게 빼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년이 부모 공경도 잘 못하고 있는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예, 그런 입장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너 부모님을 이렇게 잘하고 있느냐. 예, 그러면서 예, 또 이웃들에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내가 모든 것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참 예, 마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핵심을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감은 그 재산에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의 어려움에 있는 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음으로 인하여 부모님께 효도를 갖다가 뭐 명절날 뭐 귀한 음식 갖다 주고 뭐 용돈 주고 이런 것을 효도의 전부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는데, 또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빵 좀 주고 나는 이웃 사랑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어버렸잖아요. 모두를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 나무에 달리시고 또 그 피가 살까지도 다 주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청년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또 부모로 받은 이 재산을 조금씩 그 용돈 좀 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예수님 따르는 거, 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외에는 없지. 네가 스스로 뭐 예수님께 몇 가지 배운다고 해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몇 구절 외우고 또 그것 좀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가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은 세상의 뭐 재물로서 또 권력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all 모든 것을 다 그래야 되는 문제다. 그 천국에 이야기할 때도 천국 부하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바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진주가 있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영생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조금만 드리고 조금만 수정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조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만약에 70%인데 30%만 채워준다면 예수님께서 채찍 몇 번 맞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죽고, 예, 100% 죽고, 그러니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100% 죽고, 예, 100%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또 23절부터,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제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의 자신감은 이 재물 때문에 생긴 자신감입니다. 예, 재물이 많으니까 그래도 뭐 재물 많은데 또 타락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참 기특한 사람이죠. 보통 돈이 많이 생기면 사람이 타락하기 딱 좋은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뭔가요? 예, 힘으로도 뭔가요? 예, 권력으로도 뭔가요? 예, 오직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야만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듣고 있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람이죠.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돈으로도 뭔가요? 힘으로도 뭔가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자들이 아이고 깜짝 놀랐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예, 사모님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냐고요? 예, 응? 예. 부자가 지금 천국에 들어 어렵다. 그리고 네. 얼마만큼 어렵냐 하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냥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 부자 사람들은 뭔가 다 잘 하고 하는 일도 예. 별로 없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그 제자들 생각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예, 있잖아. 예, 세상 살을 들어갈 때 보면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들어갈 곳이 많잖아요.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세상적인 뭔가를 갖고 있다면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그게 세상의 이치다. 이제 그런 게 딱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청와대라든지 인데 보면은 이제 저는 뭔가 하지만은 재벌 그룹 회장들은 한 번씩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와대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제자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은 뭔가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절대 못 들어간다. 예.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 그 청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자,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저 청년이 못 들어가면 나도 못 들어가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낙타라는 단어가 동아줄, 배 같은 거 이렇게 묶어두는 줄이 있잖아요. 두꺼운 줄. 그하고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낙타는 첫 번째, 우리가 영어 사전에 보면 첫 번째 뜻이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첫 번째 뜻은 낙타인데 뒤에 보면은 동아줄,
그 배라든지 큰 물건을 묶어두는 이 동아줄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한다면 낙타가 아니라 동아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낙타든 그 동아줄들 간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해석으로 가면 생각하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동아줄을 가지고 이 조그마한 바늘에 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하나님은 천국에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곧 문이다. 내가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천국의 계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 따라오선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뜬금없이 무슨 말일까요? 예. 베드로는 지금 그 도박하듯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투자 개념이죠, 투자 개념.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권력을 잡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인했다는 겁니다. 그가 버렸던 건 뭡니까? 배죠, 배. 베드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부였잖아요. 그가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베드로가 한 중상층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 따랐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큰 나라의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럼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서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조그만 자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 부모를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올인해도 결코 아깝지 않고 훨씬 귀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20장에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20장에 넣는 포도원 비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되고 나중되자 이게 뭐냐면은 공로 사상이 갖고 있어 갖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의 정신, 나중에 오는 사람은 나중에 은혜의 정신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최고입니다 라는 자가 먼저 되는 자다. 즉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자고, 먼저 온 제자들은 지금 폭로 사상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뭘 좀 했는데 내가 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폭로와 보상의 정신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9장까지 보고 봤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할 거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질문하세요. 네, 없습니까? 네. 그러면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장 이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화를 들어줍니다.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주인과 같다.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제 수확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9월 달에, 그죠? 딱 이번 9월 달이네, 그죠? 요즘 같은 계절에 포도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수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농사 지을 때, 추수 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추수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모님? 추수할 때 중요한 거요? 네. 추수 추수할 때 할 중요한 건 때 스피드. 속도가 스피드, 중요하죠. 예. 날씨, 예. 아니, 속도. 스피드. 네, 예, 속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네. 과일이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안 되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그것을 이제 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최상의 그 포도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기가 늦어버리면 이제 포도가 너무 많이 익어버리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은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때 고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목동들이 내려와요. 목동들은 이제 양을 키우다가 농사질 되면 이제 그 농사일을 도와주는 이제 그 일용직 이제 일꾼들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목동들이 다 좀 가난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아침에 일찍에 이제 그 인력시장 노가다 하러 다니시는 그 1인 1일 노동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나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이제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입니다. 주고 이제 3시에 나갔어요. 3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예, 딩동댕. 예, 맞습니다. 예, 9시에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그는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고 제 10시면 그 5시잖아요. 그 당시 이제 그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침 6시부터 해서 해가 뜨자마자 이제 일을 시작해서 쭉 넘어가면은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농사 지을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는 해가 떠야 이제 일을 하고 해지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빨리 갑니다. 추수 때는 일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럼 6시부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인이라든지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그 요즘 같으면 이제 그 정규직이겠죠. 정규직 노동자들은 6시부터 하는 거고, 또 인력 시장에서도 어떻습니까? 6시부터 일하면 5시부터 이제 고용해서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9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3시잖아요. 그죠? 제 3시니까 9시입니다. 그러면 벌써 어떻게 보면 하루가 이 사람들은 일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그 100헤르타일 내 논에 내 그 농장에 주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추수 예상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한 20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 6시에, 그죠? 예, 그 전에 20명 데려가서 일을 다 하겠죠. 맞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일하다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5분이나 계속 사람을 부른다. 그렇게 하면 그 주인은 실력이 없는 거죠. 맞잖아요. 아내한테 혼나는 겁니다. 당신 일머리가 왜 그렇게 없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러면 왜 자꾸 5번이나 나갔을까요? 그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일용직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굶고 내 집에 있는 아이들과 아내도 굶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냥 돈을 줄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밭에 일을 하러 온나. 그래서 원래는 근로 시간이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3시간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하루 일당은 다 주겠다 하고 해서 처음에 불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이 또 애가 타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점심때 가봤더니 여전히 또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람 또 하루를 또 굶게 되겠구나 해서 또 데려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5번이나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시에 온 사람도 그렇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다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다 은혜로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일용한 그 양식을 얻게 된 사람들이죠. 근데 오후 이제 5시에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은혜 정신이 확실하죠. 예, 내가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나 오늘 하루 종일 굶을 뻔했는데 주인의 은혜로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내 집에 아이와 그 우리 아내들이 아내들은 아닙니다. 아내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 네, 나는 집에 가서 오늘 혼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갖는 거죠. 주인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 그 제3시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나와 똑같은 월급을 주십니까? 일당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네. 근데 주인은 처음부터 약속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 보면 3시간을 갖다가 6시부터 일해야 되는데 9시부터 일했으니까 3시간을 갖다가 세이브 받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 보면 은혜 받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공로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주인의 마음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의 보다 못하다 이거죠. 나중에 온 자는 이 긍휼과 사랑의 정신을 바로 이해했는데 처음에 일 좀 했다고 해서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3시에 온 사람들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좀 왔어요. 먼저 와서 예수님과 좀 다니다 보니까 나는 공로가 있다.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공로가 있고 또 공로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한편 강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 막 욕하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뭐 자기 공로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친구여 이 말이 있죠. 친구여. 친구여라고 하는데 이 친구여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필리오스가 아닙니다. 필리오스는 이제 친한 친구, 우리 목사님과 저같이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낼 때는 필리오스 친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친구여 하는 것은 헤타이어이라는 겁니다. 그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오잖아요. 와서 이제 거기에 입맞춤할 때 예수님께서 친구여 할 때 이 필요를 쓰지 않고 헤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칭찬하는 좋은 의미에서 친구여 이게 아니라 아유 이 사람아 그렇게 책망하는 의도에서 친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의 이 마음은 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나쁜 친구죠. 한마디로 나쁜 친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이제 19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 12제자 따르고 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구나라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가 또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거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주님과 한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 자기들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보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세상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에나지금이나 변치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서 28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되어 있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나 지금이나 어머님들의 그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다라는 것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틈만 나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이들 좀 자의정, 위정 좀 크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계속 청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나의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하고 야고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들이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실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참, 사실 우리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되, 그러니까 어머님도 오고 야고보, 요한도 세 명이 다 같이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내세워서 이제 자기들 또 계속적으로 로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들이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다니까 하라. 그렇지만은 공로로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마셨던 그 죽음의 잔을 야고보가 마시고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모든 제자들이 그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또 나중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의 좌편과 우편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천국 아니면 바깥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 지옥에 안 가고 원래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온 그 자체가 감사지 뭐 거기서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로 사상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 목사님 뭐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보상입니다. 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뭐 그 자체가 다 은혜고 감사하고 그렇지. 거기도 들어가서 뭐 수요를 정하고 순수를 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혹시나 천국에 들어갔는데 내 집이 좀 너무 작다. 유 목사님이 집이 너무 좋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안 오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천국에서 혹시나 뭐 쫓아내고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천국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본인들이 좀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공로 사상에 이렇게 쉽게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서 주어지는 천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권리를 부리는 너희가 알겠지만은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인자는 즉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자들이 좀 함께 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 권력을 좀 잡아서 사람들 좀 부리고 내가 좀 대장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여리고로 떠나서 이제 큰 무리가 따른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서 앉았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은 왜 잠잠하라고 꾸짖었을까요? 참 31절에 무리들이 그 맹인들 보고 꾸짖고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꾸짖?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 앞에 하고 뭐지? 계속 그냥 크게 네, 맞습니다.
앞에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시끄럽다고, 예. 예, 너무 맞습니다.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되게 그게 막 시끄럽게 느껴지고, 앞에서는 뭔가 다 예수님 받들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막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 좀 이렇게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려니까 더 예, 꾸짖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들 이제 군중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그 세상의 왕을 만들어서 예, 역사를 한번 바꿔야 되는 이 대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찮은 사람들의 그 어떤 눈 뜨고 이런 걸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라를 바꾸는 일이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고 당신 눈 뜨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좀 조용히 해라.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명인의 입장에서는 뭐 지도자가 어떻게 누가 되느냐 따라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리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나 예, 남을 섬기고 예수님은 좀 남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자기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 남의 그 아픔을 갖다가 묻어버리고 자기들이 예, 큰 사람 되고 또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늘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힘없는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또 교회 처음 와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좀 커지고 그렇다 보면 뭐 교회 중직자들, 장로나 안수 집사나 또는 뭐 회장들 내지는 그런 분들의 말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아예 만나기도 힘든 그런 현실들이 있죠. 그래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뭐 교회가 커져서 몇천 명이 모이더라도 항상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은 그 목사님들 말로는 그렇게 보디가드들이 스스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담임 목사 만나기가 예,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해야 담임 목사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이렇게 다 만나 주셨는데 높은 사람만 또 힘 있는 사람만 만난다면 그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 고백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시죠. 친히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예수님의 귀는 어떻게 보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에 늘 귀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하지만은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응답하실 때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주십니다. 그리고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예. 예,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예, 질문은 없고요. 예, 네, 오늘 아까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이제 예, 그냥 오늘 그게 생각났어요. 전에 작년에 이제 메시지를 네, 새해 메시지 같은 것을 받았는데, 네, 보통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네, 이런 메시지인데, 네, 하나의 메시지는 당신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메시지가 되게 제일 그 새해 메시지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었어요. 역시. 예, 그래서 네, 방금 이제 28절에서도 이제 섬김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섬기는 네,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셨는데, 네, 되게 그 섬김으로 인해서 또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름이 더 네, 높아지게끔 그렇게 또 사는 그렇게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걸 생각했었는데, 그게 네. 되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야, 갑자기 맞습니다.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예, 예. 질문은 아니고 네. 사모님이 오늘 우리 배우는 거 요약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역시. 네. 예, 훌륭하십니다. 예, 느낀 점. 네. 예, 잘 느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예, 네, 그리고 또 아키 사모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감사하다고 네, 얘기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20장 8절, 네, 예, 네, 20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그렇게 네, 그 하루에 임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네, 일부러 그렇게 그 지시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임금을 주도록 그렇게 일부러 지시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일했던 그런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쵸 제자들 네. 제자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처음 온 사람부터 그 임금을 지불했다면 그러면 뭐 처음 온 사람들 받고 돌아갔을 테니까 네, 근데 같은 임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텐데 네. 주님께서는 일부러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건 좋은 질문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끝까지 이게 그 약한 자에 대한 배려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10분의 1 정도 내가 받게 되면은 나 불안해지는 거죠. 예. 나에게 필요한 생활 그 일당은 한 데나리온인데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 있어야 그 집에 가서 쌀도 좀 사가고 고기도 좀 사가고 그럴 건데 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를 먼저 배려해서 그것도 이제 은혜와 긍휼의 정신이죠. 내가 제일 작게 받을 거야. 예, 나는 혹시 못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줌으로써 그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만약에 하루 일당을 주었다면 나는 당연히 하루 일당을 받겠구나 그런 확신이 찾겠죠. 그 3시에 온 사람도 사실은 그 6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당을 갖다가 한다면 그 3시간을 빼고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이 저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 일당 받는다면 나는 당연히 나의 그 일당은 확보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고 또 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배려해 주는 주님의 마음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참 좋은 사람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네, 또 연락이 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목사님 네, 오늘 여기까지 괜찮을까? 여기 김영화 사모님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미는 잘 숨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잠깐만요. 예,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다고 나중에 온 사람에 대한 그런 자비와 배려, 그건 참 놀라운 것 같아. 잘 알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예, 그 다음에 20장 26절처럼, 예, 20장 26절처럼, 이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크고자 네, 하는 사람, 네, 크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는 그런 보상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가? 라는 것인데요. 그런 예, 질문인데요. 예. 그 왕이라고 했을 때 세상의 왕은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에서 세상에서 왕이라는 개념은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자기가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개념의 왕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예, 그 왕으로서 제일 밑에 있겠다 이거죠. 하부 조직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왕으로 만들어주는, 높여주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주님이 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 인간들은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공급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의존. 뭔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만이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높이 정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갖다가 공급함을 많이 가져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존자죠. 자존자.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스스로 생존 가능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든 자들을 높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 오더라도 우리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도 그분의 그 충만하심, 전능하심, 자존하심이 계속 훼손되지 않고 충만한 정신이죠.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능히 충만하게 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이 그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도 그 다른 사람의 뭔가를 이제 공부를 받아갖고 내가 높아진다면 우리도 당연히 뭐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고 정점을 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채우는 것은 그 사람들의 노력이라도 헌신이라도 희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채우심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차고 넘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또 뭐 다른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새 네. 하늘이 너무 좋아요. 네. 예, 가을이 왔습니다. 예, 하늘 구경도 좀 많이 하시고 또 따뜻한 커피도 나누시며 또 한국은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인데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쿠키 사모님 기도하시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마태복음 함께 말씀을 또 듣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늘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로 사상으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섬김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성원 목사님께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원하님. 감사합니다.